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정상에 서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모셔요 드려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내 형편은 왜 이럴까 할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멸망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 생각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시지도 않으신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은행에 가면 그렇게 돈도 많고 기업들도 돈이 많다는데 왜 나만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수단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타락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경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경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지만 그는 이 선지자다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유다가 거의 멸망하던 시기예요.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활동한 이 시기는 유다가 망하기 이전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착한 왕이죠. 요시야는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제를 발견하죠. 그리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또 악한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무기토 전쟁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후에 나타난 이 왕들이 아주 악한 왕들인데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아주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망하게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본 이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속한 현실의 어려움이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민족인데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늘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야.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얻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잘되게 놔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 시련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당장 그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인이 더 잘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심은 우리의 생각이 좁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상황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전히 가까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기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머리를 쓰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약복강 나루에서 그러면 내가 재산을
두 때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가지고 나는 피하리라 그랬어요.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나는 뒤에 남아서 예수가 죽이려고 오면은 도망가리라. 기도하면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간의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려요. 야곱의 고집이 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다립시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시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